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중앙교회의 박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19장과 사도행적 27장과 28장을 본문으로 바울의 입장에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입장이 되어 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간 바울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바울의 입장에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바울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히고 데살로니가에까지 유대교도들이 쫓아와서 습격을 하고 아덴으로 피했는데 그곳은 너무 철학적인 곳이어서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이동한 곳은 고린도였는데 그곳은 또 가장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지칠 대로 지친 저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또한 가장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부부라고 하는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저는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3차 선교 여행을 준비합니다. 1차, 2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저에게 있어서 3차 여행을 앞두고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초심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3차 여행을 준비합니다. 2차 여행 마지막 때 에베소에 잠깐 들러서 복음을 전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에베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다시 초심을 회복하게 됩니다. 에베소로 가기 전에 1차, 2차 여행으로 생겨난 초기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였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강하게 해주었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저는 놀랍게도 다시 찾아간 에베소에서 약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모든 선교 여행을 망라하여 가장 오랜 시간을 에베소에 머문 것입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 세계적인 무역의 도시였고 인구가 한때 30만에 달하는 곳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 소아시아 최대의 도시로서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신로마라고 불렸습니다. 무려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과 체육관, 음악당과 거대한 쇼핑 상가와 대목욕탕 시설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세계의 많은 여성들이 에베소에 한번 가보는 것이 소원일 정도였어요.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진 공중 화장실까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대대적인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항구는 선박으로 꽉 차 있었고 거리에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에 널리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리고만 있었던 겁니다. 이미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말입니다. 저 혼자의 힘만으로는 그 모든 도시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에서 12명의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볼로처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고 아볼로처럼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하여 온전히 다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볼로와 같은 능력은 갖지 못했지만 그와 같은 성실과 신앙으로 그들이 얻은
지식을 널리 전파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형제들은 성령의 사명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성령 하나님을 받았는지를 물었을 때에 그들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고 물었을 때에 그들은 요한의 침례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진리를,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와 그분의 잔인하고 치욕적인 죽음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명의 주님께서 무덤의 장벽을 깨치시고 사망에서 승리하셨는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는 명령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일을 이루게 해주시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해주었고, 그 약속이 오순절 날에 얼마나 영광스럽게 성취되었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깊은 관심과 감사와 경탄의 기쁨을 가지고 그 형제들은 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붙잡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들은 드디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고, 제가 그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 또한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됩니다. 다른 나라의 방언을 말하게 되었고 예언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에베소와 그 부근에서 선교사로서 일하게 되었고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러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정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해진 에베소의 12 형제들은 마치 예수님의 12 사도처럼 아시아의 12 사도가 되어 온 도시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근처에 있었던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도시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해진 12 형제들의 선교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초심을 회복하려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고 눈물로써 침례를 받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 번의 성령의 경험으로는 뜨거움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장작불이 계속 타려면 장작을 계속 넣어주어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자아를 죽이고 성령의 침례를 받자고 간곡히 호소하는 겁니다. 매일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우리의 자아가 죽고 거듭나야 우리의 신앙의 초심을 회복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뜨거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은 끊을 수 없는 줄로 우리와 연결되실 것입니다. 에베소의 12 형제들이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겸손하고 가르침을 받을 만한 정신을 품은 까닭이었습니다.
거룩한 생활에서 거의 진보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까닭은 그들이 너무 자신만만하여 배우는 위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으로만 만족합니다. 아는 신앙인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나 행실을 변화시키기를 원치 않고 보다 큰 빛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열렬히 지혜를 간구할 것 같으면 아직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진리의 풍요한 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미천하고 타고난 재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사랑과 신뢰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순종하면 그의 능력은 순결하고 고상하게 되고 활력을 띠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지혜의 교훈을 간직하게 될 때 그에게는 거룩한 사명이 위임될 것이고 그는 자신의 생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뿌리에서 올라오는 포도나무의 수액이 가지로 확산되어서 성장을 유지시키고 꽃과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능력은 영혼에 스며들어서 동기와 애정을 새롭게 하고 생각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고 받은 이에게 거룩한 행위에 귀중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생명의 떡을 먹고 구원의 물을 끊임없이 마셔야 합니다. 초심을 회복하시려면 깨어 기도하고 일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에 유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에베소에서도 늘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전도했습니다. 3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환대를 받았지만 얼마 후에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난폭한 반대를 당합니다. 유대 교도들은 여전히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고 저를 비방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기를 고집했을 때 저는 회당에서 전도하기를 그쳤습니다. 에베소에서도 생겨난 교인들은 반대자들로 인하여 제가 위태하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였고 교인들을 따로 모아서 두란노의 서원에서 계속 가르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마음이 굳은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기보다는 그 가운데 소수일지라도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무려 2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저 혼자 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제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만들면서 온 아시아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1세기에 여러분들도 먼저 진정한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또 제자를 만들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는 이유는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만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초심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저는 결코 에베소의 대형 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은 무리를 제자로 만드는 제자 훈련 센터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머물게 하지 않았고 아시아 전역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제자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바로 그런 두란노 서원과 같은 곳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를 삼으려면, 제자를 만들려면 나의 신앙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뜨겁지 않고 어떻게 제자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리셨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제자가 되시고 제자를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에베소에서 활동할 때에 하나님은 저에게 또 다른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의 노력과 함께했고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육체적인 질병에서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저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나가는 놀라운 기적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초자연적 능력의 출현은 에베소에서 이전에 목격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요술쟁이나 마술사의 마법으로는 모방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저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신 것뿐입니다. 왜 사람들은 저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갔을까요? 그것은 제가 늘 장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손수건과 앞치마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신앙의 열정이 식은 사람들은 대단한 기적을 원합니다. 회당에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마음이 굳은 사람들의 특징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저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사용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서라도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신앙의 초심을 잃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 큰 기적을 바랍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면 왠지 다시 뜨거워질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긴 뜨거움은 잠깐 다시 열정이 생기게 할지 모르지만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뜨거운 불이 빨리 식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손수건과 앞치마를 미신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병이 나았을지 모르겠지만, 귀신이 나갔을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복음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저의 땀 묻은 손수건과 더러워진 앞치마는 힘들게 장막을 만드는 노동 속에서도 주위 사람들에게 모본이 되려 하고 하나님을 전하려고 했던 성실한 사람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 되게 해야 합니다. 저처럼 삶이, 일상이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기만 해도 초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에 부모를 모신 자식이 부모를 방문한다고 했을 때 부모는 반가워하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바쁠 텐데도 오늘도 마음 먹고 와줬구나.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 먹지 않으면 자식이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도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마음 먹지 않고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손수건과 앞치마가 되게 하셨어요. 손수건과 앞치마처럼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늘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병과 필요를 고쳐주는 앞치마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열심히 일한 일꾼의 더럽고 찢어진 손수건과 앞치마처럼 상처나고 찢어지셨어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기필코 다시 뜨거워져야만 합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의 아주 깊은 산골에서 큰 농장의 꿈을 키우며 살아가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까운 도시로 나가서 필요한 것들을 사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길이 너무 멀어서 하룻밤을 묵고서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인이 1살도 못 된 아들과 4살 된 딸을 데리고 꼬박 이틀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을 가기 위해 떠나는 남편은 이번에는 일이 많아서 이틀 밤을 보내고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부인은 빵을 굽기 위하여 서둘러 장작을 가지러 뒷뜰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장작 더미를 향해 손을 내미는 순간 장작 더미 속에 있던 독사가 부인의 다리를 뭅니다. 순간적으로 부인은 도끼로 독사를 내리쳤지만 이미 독사에 물려 있었습니다. 부인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그 순간 부인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죽음보다 아이들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몸속에 독이 더 퍼지기 전에 아이들을 위하여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정신을 차리고 빵을 굽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이 내리쬐었고 그녀는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면서 빵을 굽기 시작합니다. 몸에는 점점 힘이 빠지고 눈도 차차 흐려집니다. 그러나 그녀는 계속 기도하면서 나무를 쪼개고 아궁이 앞에 놓고 어린 딸에게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나무를 넣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딸에게 말합니다. 키티야, 이제 곧 엄마는 아주 깊은 잠에 빠지게 될 거야. 너는 너의 동생 자니를 잘 돌봐주어야 한다. 빵도 먹이고 우유도 먹어야 돼. 그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그 뜨거운 아궁이 앞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녀들을 위하여 애쓰는 어머니의 이마와 온몸에서는 물 흐르듯이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줄줄 흘러내린 그 많은 땀 덕분에 그녀의 혈관의 독이 씻겨 내려간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엄마의 사랑이 죽음까지 이겨내게 한 것입니다. 티벳의 성자 선다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보라치는 추운 겨울길 한 사람이 눈 속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어요. 죽지 않았으니 데려가자고 하는데 옆에 있던 사람은 우리도 힘들고 위험하다며 혼자 가버립니다. 선다싱은 쓰러진 그를 외면하지 못하여 업고 걸어갑니다. 가다 보니 홀로 앞서간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 얼어 죽었어요. 하지만 등에 업힌 사람과 선다싱은 서로의 체온으로 몸이 덮여졌고 추운 줄 모른 채 마을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초심을 잃고 뜨뜻미지근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도 더 열심히 사랑해 보십시다.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을 때에 온 인류가 구원을 얻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초심을 회복하고 유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